자,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핵심을 꿰뚫는 사람이겠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세요? 카센터나 정비 공장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요, 딱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이 모양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단을 잘 하고 고쳐내잖아요. 여러분, 또 취미로 운동을 할 때 보면 꼭 레슨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레슨을 받지 않으면 이 정확한 동작을 구사하지 못하면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실력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이 전문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또 학원을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에 그럼 전문가로부터 잘 레슨, 이 코치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문가이자 기도의 어떤 핵심을 꿰뚫는,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레슨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숨을 쉬지 않고 한 문장이에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1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찬양과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고요, 뼈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이 있게 잘 유지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표현은 신체적인 리듬 있게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팔뚝이 굵어요. 어떤 사람은 막 허벅지가 굵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덩치는 큰데요, 안에 전혀 그런 폐활량이라든지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늘 뭔가 부족하고 아래고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모자라고요, 저것도 모자랍니다.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복, 복,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쏙 빼놓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만 꼭 붙들고 그것만 중심으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늘 찬양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만족해요. 어느 정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뭐 이렇게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주신 어떤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혜들 다 붙잡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거나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가서 굳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또 내가 뭔가 모자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요 다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찬양 시간에 시큰둥해요. 그냥 내가 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 찬양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시큰둥해요. 찬양 시간은 열심히 하지만 이 기도 시간은 단 5분도 못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려면 1시간, 2시간 기쁘게 찬양하는데 기도를 하면 금방 기도의 제목들이 끊어져요. 기도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균형이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이런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건강한 요소가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또 한 축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간구해야 될 것, 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부분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레슨해주는, 코치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이 말씀처럼 17절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기도에 들으시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뭘 달라고 간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굴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정말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언제 이렇게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감동하실까? 와, 이 흐뭇해하면서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서, 야, 정말 이 바울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이 공동체로부터 그런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떤 우리에게 있어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처럼 너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이 기도를 하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예요? 그런 의무, 그런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요, 굉장히 여유롭습니까? 어디 휴양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큰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를 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큰 예배당에 좋은 시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기도하죠?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감옥, 오늘날처럼 여러분 좋은 시설의 어떤 현대 감옥인가요? 아니잖아요. 차디찬 이 감옥, 냉난방도 안 되고요, 굉장히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이 차디찬 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몸을 돌보기도 힘든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자기가 영적으로 나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환경, 바울의 처지에 있다면, 이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 감옥에 왔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당장 풀려나게 해주시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고 얼른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제가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하나님, 그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딱 박히면 어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얼른 빼내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이 고통 하나도요, 내가 이 주인공이 되면, 내 현실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이런 따지는 기도도 하고 또 구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니까 어때요?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는 좀 많이 다르죠. 왜 여러분 이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이게 기도의 포문을 열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퇴색해버려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로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들이 다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이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잃지 않고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들며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냥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나왔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이웃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식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죠? 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우리가 인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걸 뭘 말할까요? 그노시스,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키는 몇 센치, 또 어디 고향, 또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또 학교를 다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대충의 지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 그런 관계나 사귐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는 것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요,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알을 말합니다. 그냥 그들이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자, 그래요. 이전에 아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아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관계하게 되는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이 알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도 평생을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막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요, 정말 매뉴얼 없이도 다 해내요. 자기 아들들도 어렸을 때부터 뭐래요? 수련을 하죠. 열심히 여러분 성경도 가르치고 제사의 법도 가르치고 모세오경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은요 달달달 외웠겠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이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들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남들이 가져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이런 고기들을 먼저 쓱 잘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여인을 동침하고 또 그들을 폭행하고 힘들게 했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아니죠.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몰라요. 그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그냥 1대1로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지금 그 중요한 제사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어때요? 몰랐다. 하나님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 영적인 불임기,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드러내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모른다 하는 것은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모른다, 부족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내 몸만 비대해져 가요. 그리고 내 목이 점점 더 굳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그 삶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지금 부족하니까 이들이 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좀 관계하여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다 모른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함께 보죠. 먼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사역자로 기적을 베풀고 이랬던 사람들이 천국에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심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다시 한번 정의할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아무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내 모든 이 결과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관계된, 연합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네가 어떤 그런 업적을 했고 결과를 낳았지만 난 너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들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나요? 내가 이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평생 내가 이 직분자로 열심히 섬겼지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신다고 그러네요. 제가요 교회 나와서 성경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고 수많은 교리를 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오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관계의 떠남이 없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수도사 노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이런 책인데 한국 교회가 막 그런 말씀 묵상 큐티가 막 이렇게 한창 유행일 때 그 책이 또 함께 유행했어요. 평생 수도원에서 뭘 하냐면 식당에 그 요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잡초를 뽑든지 그 음식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물을 길든지 그리고 그냥 거닐고 산책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를 누리고 관계와 연합을 누렸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주시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좀 침체해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풀이 주고 있고, 또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사역을 하는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한 번씩 가봐요. 가서 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청년부에 갔다 왔는데요, 막 애들은 막 저녁 되면 팔팔 날잖아요. 갔더니 막 그렇게 막 팔팔 날고 막 눈에 생기가 있고 또 아주 그냥 활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인생의 분수령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학교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받아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들을, 그런 계기들을 그때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뭐고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기도의 핵심이 되는 첫 단추를 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레슨해주는 전문가가 딱 집어주는 그 레슨의 첫 핵심이 뭔가? 자,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뭐냐? 성경 몇 구절만 봐요.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구약 성경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경외, 두려움. 어떤 힘센 사람,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분 앞에 딱 만나면 우리가 그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우러름, 경외가 나오듯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혜를 가졌다 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치, 삶,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이 삶이 뭡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디서 느낍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여러분 결정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그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경외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뭐죠? 계시죠. 자, 지혜든 계시든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칭찬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면서 야, 너 똑똑하구나, 너 IQ 150이구나, 어떻게 깨달았니? 이게 아니고 뭡니까? 네 혈육, 네 머리, 네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커튼을 열어 젖혀 보여주듯이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지식을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한계로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비춰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열어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 경외감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닫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분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향하여 닮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무지와 한계 속에 갇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기가 수십 개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코로나19 이 하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많고 그렇게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연구와 우리 지혜를 다 동원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죠. 우리가 인간의 경험과 한계 안에 갇히는 이것만 알고 그걸 뛰어넘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금 내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제발 참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오늘 이 기도의 레슨을 해주는 기도의 전문가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가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한두 시간 할까요? 아주 비싼 무슨 스테이크를 먹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버핏에게 그 한마디 듣고 식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 얼마나 여러분 투자를 하며 얼마나 우리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연애 상담을 했어요. 이제 노총각이었는데 교회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여학생 또는 자매를 만났어요. 목사님, 와, 제가요 바로 그 여인,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딱 만났는데 그 여인은요, 내가 이렇게 배우자로 결혼해야 될 여인을 딱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냐, 이름이 뭐냐 모른대요. 교회가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희박한 일이죠. 황당했지만 말을 하죠. 그래, 위로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만 그 자매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아마도 그 외모 때문에 잠시 이렇게 착각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감정인지 모르겠다. 한번 시간이 한번 지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찾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형제가 찾아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마음이 들지 않던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죠.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100% 어찌 보면 착각하는 사랑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더 깊어져요. 더 관계가 있어지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머리로만 그냥 겉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감정의 어떤 의미도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지혜와 계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안도현 시인의 이 짧은 시 중에 연탄재라는 게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뜨거운 화상에 대어본 경험이 있느냐?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다메섹에서요 완전히 변화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경험을 한 것을 아니까요. 과거에 내가 유대교의 지식, 성경적 지식, 이 세상에 있는 학문 다 내가 갖춰봤지만 그것이 오늘 나를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알고 깨닫자 계시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죠. 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자예요. 그 전문가의 딱 그 코치를 딱 받고요, 그 레슨을 받고 우리가 이 기도의 결도, 그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이제 기도에 성숙한 자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내 필요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알게 된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신뢰하고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놀라운 이 진리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또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의 최우선 1순위, 하나님 먼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계시형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요 반드시 기필코 응답됐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의 그런 집중력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